자, 성경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나실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 나실인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부분이 영적으로 정립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다 할 것 없이, 여기에 뭐 목사도 직분이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전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뭐 목사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도 나실인, 여러분들도 나실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공통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나실인이 세 부류로 나옵니다. 세 부류래. 그러면 첫 번째 나실인은 어떤 나실인이냐면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인. 그러니까 뭐예요? 기간을 정했다는 말은 이거는 순수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선택을 한 것이죠. 내 의지로, 순수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나실인이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는 나실인이 있어요. 타인을 통해서 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어요. 요 성경의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한나가 소원했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소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나실인, 이거를 두 번째 나실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종이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요 이제 세 번째 나실인까지도 설명을 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세 번째 나실인이 어떤 나실이냐면 가장 그 어떤 나실인보다도 가장 모든 규범에 의해서 특별하게 아주 성경에서는 이 세 번째 나실인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완벽할 정도로 이 세 번째 나실인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이 세 번째 나실인은 요렇게 살아가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어떤 나실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그러니까 잘 봐봐요. 요런 나실인과 요런 나실인이 공통점이 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물론 따로따로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세 번째 나실인과 두 번째 나실인이 같이 겸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모태신앙.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왜 소원했냐면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겼거든요. 어릴 때. 큰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 바퀴 밑에 애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살아났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거 열이 막 올라가가지고 뭐야 이거? 경기 해가지고 죽다 살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나시린이 있는데 요 나시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시린을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 때에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12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우리 높은듯 교회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나시린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혼자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시린, 요 첫 번째 나시린 손 들어봐. 누군지. 첫 번째 나시린 누가 전도해서 은혜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나시린이야. 첫 번째 나시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부모가 서원을 하든 작은 엄마가 서원을 하든 삼촌이 서원을 하든 누군가 믿음의 나시린으로부터 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작정해서 세워진 나시린. 이 나시린 손 들어봐. 이 나시린 없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모태신앙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요? 내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요? 또 참말로 내가 이마에 설명을 쉽게 했는데 이제 와가 손 안 들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시린이나 들어가 있어. 정수현 지사님 어디예요? 화났어요. 정수현 지사님 어디 쪽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다시 손 들어봐. 2번 3번 저기 저기 정진고찰 어디야? 몰라? 뭐라고? 뭐라? 1번이라고? 2번이잖아. 권사님 정진이 가졌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때는 안 가고 4살 때부터 정신이 나가지고 4살 때부터 권사님이 교회 다니셨구나. 전도에 의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럼 엄마랑 똑같은 유형이네. 엄마랑 똑같은 유형. 2번 그죠? 2번 나시린이네. 2번 나시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전부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시린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소개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 부류에 들어가 있는 나시린이냐 그거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고 알고 살아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간에 나시린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모든 나시린 안에 들어가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나시린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나시린이에요. 모든 나시린.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나시린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 다 합시다. 나시린의 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자, 삼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실인으로 출생을 시켰어요. 나실인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을 나실인으로 출생을 시켜놓고, 자, 이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정해서 하나님이 나실인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을. 삼손이 특별하게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손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나실인의 모든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을 때에 그 상황들이 뭔가 자격이 부여되어지고 뭔가 자격이 특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 한 명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선택받을 때 여러분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겨지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속박을 몇 년 동안 받느냐 하면 40년 동안 받습니다. 40년간.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이 태어났죠. 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맡기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종살이하고 속박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일을 해낼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왜 불렀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속박 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일찍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일로 쓰임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40년 속박 이후에 그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삼손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삼손은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의 임무를 같이 수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고로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처럼 목사의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목사의 일에만.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가지고 지금 집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 직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나신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집사 직분을 받았거나 집사 직분을 안 받았거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표현해내야 되느냐 하면 나시린의 믿음을 표현해내야지 집사의 믿음을 표현해내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보세요. 집사의 믿음하고 집사가 아닌 사람의 믿음하고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의 믿음하고 집사님의 믿음하고 사실은 똑같아야 돼. 왜? 영적인 나시린의 자격으로는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희한해. 교회 안에 집사의 믿음이 따로 있고 목사님의 믿음이 따로 있고 장로님의 믿음이 따로 있고 권찰님의 믿음이 따로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런 거는 집사님이 할 수 있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나시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시린으로 우리를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집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이 이 높은 듯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은 일들을 맡으라고 나시린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높은 듯 교회에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사님의 믿음이 따로 있고 장로님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봐봐요. 성준이 어디 가서 성준이 가졌을 때 엄마가 예수 믿어서 안 믿었어? 믿었지? 쟤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야. 나시린.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제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나시린과 같은 저 성준이를 엄마가 가졌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가 이미 나시린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살고 있었던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나시린이 딱 태어났는데 저 나시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안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나 저 아이들의 영혼은 똑같다.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장성한 자고 저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린 거기 때문에 철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은 똑같아요. 영은. 그래서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5살, 6살 이렇게 머리가 커질 때, 자기의 의지가 막 생길 때, 고집이 생길 때, 저때 예배 자세를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그때 잡지 아니하면 머리가 또 커지잖아요. 고집이 막 자랄 때거든요. 자기의 자아가 막 자랄 때거든요. 나중에는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어른의 신앙이나 똑같아야 되고, 목사의 믿음이나 집사님의 믿음이나 똑같아야 된다. 옆 사람 보고 믿음 똑같아야 된다. 시작. 다시 해봐요. 믿음은 똑같아야 된다. 시작. 자,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구할 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아들이 나시린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적인 어머님, 부모님들 이 말씀 잘 봐야 돼.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하기를 엄마만 그렇게 기도하고 아들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당시 사악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소년 사무엘 시절부터 사무엘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 여러분 뭐라고요? 어떤 사무엘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아이 사무엘. 청년, 학생 이게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줬어요, 안 줬어? 줬죠. 그래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키워내야 되죠.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워낼 때부터, 아이 사무엘 때부터, 어떤 사무엘 때부터? 아이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시린. 이제 곧 있으면 저 하율이 나옵니다. 하율이가 나와. 하율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부모님이 생각 많이 해야 돼. 저 성준이를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저 아이를 영적인 나시린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 나시린이요. 성준이는 나시린이야. 엄마 아빠 잘 알았어요? 성준이는 나시린이요. 나시린. 청우, 혜리, 지우 나시린이요. 나시린. 선빈이, 지우. 가만있어 봐. 아니 저기 송하연 성도님 애들 이름 뭐지? 어? 나경이, 민재, 나유리. 야들 전부 다 나시린이야. 나시린. 아이 사무엘, 아이 성준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아이들 앞에 농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선빈 권사님
지우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붙인 이유가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영적 나시린의 자격을 잘 갖추고 살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인 줄 압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 볼까요? 침례 요한 바울. 침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사가 붙인 사가랴에게 나시린으로 살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일러줬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사가 붙인 사가랴에게 나시린으로 살게 될 것을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영적 나시린의 충만한 교회로 만들려면 저런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든 모습들을 정교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교하게. 반면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 것을 적어도 2번 이상 서원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읽어주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21장 23절 26절도 읽어주세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쭉 읽어드리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사례를 쭉 같이 설명해 보면서 나시린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부류의 나시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시린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시린의 원칙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읽어주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시린의 원칙이 뭐냐 하면 영적인 신앙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시린이 바로 이 나시린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나시린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나시린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나시린이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쓰임 받는 그곳이 여러분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뭐냐 하면, 높은 듯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를 잘 학습하고 그 진리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영적인 나시린.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을 드리는 것은 영적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술자리에, 음란한 자리에, 노는 자리에, 그런 곳에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신으로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드린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딱 대자마자 삼손의 나시린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고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목회할 때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 직무와 그 의무를 다하는 영적인 나시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강단 아래 내려와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그러면 목사가 그 일이 끝난 겁니까? 즉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목사도 목사의 개인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월요일을 공휴일로, 쉬는 날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주일까지 온전히 주의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라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 쉬는 거 한번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더라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전화 안 하시는 분들도 없어 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나시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전하는 나시인의 역할을 끝나고 나서 강단에 내려와서 삶으로 갔을 때에 역시나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시린, 그 나시린이, 영적 나시린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목사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전사님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죠. 직장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그거는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 외에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6일 동안에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라 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시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시인으로서.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목사의 믿음이 따로 있고 집사님의 믿음이 따로 있느냐? 아니요. 집사님의 믿음이 목사님 정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돼,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만큼의 믿음이 나오는 것은 그 비정상이라니까. 그거는 할 일의 역할 때문에 직분을 맡은 것이지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직분이 믿음의 분량이라면 장로님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겁나게 많아. 목사님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 겁나게 많아. 네,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직분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직분이 되면 안 돼요. 그 직분은 교회 안에서 할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내라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막 헌금을 정해놓고 하는 데도 있더만. 안수집사 1,000만 원, 권사님 2,000만 원, 장로님 3,000만 원. 그래가지고 아무 믿음도 없고 주일 성수도 그저 근거히 하는데 11조도 아예 안 하고 그냥 근거히 하는데 그냥 막 장로 주려고 피택하고 세우고 헌금 막 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장로를 줬더니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문제야. 그거를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돼. 나시린. 나시린은 어린 아이부터 나시린이요. 교회 안에는 나시린. 그 직분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니까. 영적 나시린이야. 영적 나시린. 아예 오늘 딱 머릿속에 세뇌를 박으세요.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집사가 아니고 나시린이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시린이다. 나시린의 기본적인 최저의 수준의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 나시린이요. 나시린. 자, 마지막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나시린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저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저 첫 번째 조건 사항을 갖추지 아니하고 됐다 두 번째로 먼저 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에 대한 훈련과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자기가 막 냅다 일만 하는 사람, 내가 맡은 사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데, 성경을 봐봐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 봉사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성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나시린으로 먼저 세움을 입고 난 다음에 그런 나시린의 자격을 가지고 봉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야. 진짜 교회. 그래서 그때 가야 이제 비로소 진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일은 막 부지런히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당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첫 번째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영적 나시린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우고 막. 나는 저기 어디 집회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아니 막 드럼 치는 애가 막 드럼 한참 치다가 찬양 예배전 찬양 30분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다가 스틱을 갖다가 땅바닥에 탁 집어던지고 탁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 저거 와주려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나가가지고 막 달래고 막 또 다시 왔더라 안고 또 치더라고. 치는데 막 얼굴이 막 불글불글해. 웃기지도 않아. 그 치다가 스틱을 또 던져. 던지고 또 나가.
뛰쳐나가가지고 또 막 달래갖고 또 데리고 들어와. 그 다음에 막 베이스를 막 바르는데 베이스를 얼마나 세게 바르는지 막 발을 갖다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베이스가 빵꾸 날 것 같더라. 막 얼마나 막 화를 못 이겨가지고. 나 진짜 희한한 거 봤어요. 희한한 거 봤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시 말씀을 읽어봐봐요. 성도를 뭐 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온전케 하는 게 우선이다. 말씀 열어보여주시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 이런 나실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